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 그 사랑의 능력,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날마다 풍성하게 드러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요즘 아이들을 보면서요, 어르신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요즘 아이들의 체격이 과거보다 커졌다라는 겁니다. 요즘 아이들 보면요, 키도 훤칠하고 다 잘생기고 예쁩니다. 아이들의 생활 패턴이나 식습관이 서양화되어서인지 요즘 아이들의 키와 몸무게가 과거보다 커진 것이 사실입니다. 저도 제 나이 때에는요, 키가 중간 정도 된다고 생각했는데 요즘 젊은 친구들과 비교해보면 이제 좀 작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체격이 커진 아이들을 보면서 또 어르신들이 하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요, 아이들이 키는 커지고 몸무게는 커지고 체격이 예전보다 커졌지만 체력이나 체질은 예전만 하지 못한 것 같다라는 말입니다. 어떤 기사를 보니까요, 초중고생 학생들의 40% 이상이 예전보다 더 시력이 나빠졌다라고 합니다. 아마 컴퓨터나 핸드폰을 가까이 봐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 큰딸 희정이도 중학교에 올라가면서 핸드폰을 하나 사줬는데요, 제가 희정이가 항상 이러고 있어요. 핸드폰을 이러고 보고 있어서요. 이 앞에서 눈앞에서 이러고 보고 있어서 제가 말할 때마다 희정아, 핸드폰은 좀 멀리 떨어뜨려 놓고 봐야지 라고 하는 것이 저희 가정의 일상입니다. 그 외에도요, 요즘 아이들은요, 과거에 비해서 피부 질환이나 알러지, 그리고 고도 비만이나 소아 당뇨와 같은 그런 질병이 많아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의사들은 그 이유에 대해서 식생활의 발달로 과거보다 아이들이 영양 상태는 좋아졌지만 공부만 하느라 책상에 앉아 있고 컴퓨터와 인터넷을 하는 그 습관이 아이들의 체질을 약하게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요, 아이들이 뛰어놀지 않아서, 바깥에서 햇볕을 많이 보지 않아서 덩치만 커졌지 근본적인 체력이 저하되었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현대 교회의 영적 건강과 체력도 이와 비슷해진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날의 교회 어떻습니까? 과거 교회보다 경제 발달과 함께 교인 수도 늘어나고 건물도 화려해지고 교회 안에는 화려한 시스템과 좋은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눈에 보이는 영적 성장에 맞추어서 과연 우리의 영적 건강과 영적 체력도 건강해졌느냐라는 질문을 던져본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거보다 더 건강한 신앙이 된 것 같습니까? 아니지요. 현대 교회와 성도들의 영적인 체력이요, 과거만 못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체력은요, 훈련을 통해 증가합니다. 아이들의 체력을 늘리기 위해서는요, 당장은 아이들이 덥고 힘들어도 햇볕에 나아가서 뛰어놀게 해야 기초 체력이 증가합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요, 영적인 훈련을 통한 연단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요, 영적으로 약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당장은 귀찮고 힘든 것 같지만 의지적으로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배울 때 그런 믿음의 훈련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의 성숙, 그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초석이 마련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4절에서 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5장 4절에서 5절입니다. 무엇에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사랑하는 여러분, 인내하는 자에게 성경의 위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될 것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증거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위로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로마서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오래 참음, 인내라는 덕목을요, 성령의 열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오래 참음, 인내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요, 내가 싫은 사람과도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지금은 당장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앞에서 먼저 내 것을 구별하여 드려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는 것을,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물질도 그렇게 해야 하고요, 시간도 그렇게 구별하여 드려야 합니다. 지금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다라고 생각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한다면 기꺼이 그것을 따를 수 있는 것, 이것이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임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이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내가 성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의 사람에게 성공을 주시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러기에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위해서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향한 인내, 오래 참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약속이라는 것은요, 반드시 기다림이라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기다림 없는 약속은 없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성취를 기다릴 때에 그 기다림의 가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좋은 일, 큰 일에 대한 기다림은 어떻다라는 거죠? 더 크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고 하면서 당장 내 눈앞에 있는 믿음의 시련이나 훈련, 연단을 견디려 하지 않고 당장 눈에 보이는 축복만을 바라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제가 그렇습니다.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요,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면 알 수 있어요. 기회가 되시면요, 혹시 여러분들 새벽기도 나오실 때, 그리고 가정에서 조용히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의 내용을 한번 녹음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기도 내용의 90% 이상이 하나님, 내가 목을 필요로 합니다, 내가 무엇을 원합니다, 무엇 좀 해주세요 라는 내용일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은 들을 겨를도 없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섭니다. 계속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요, 하나님이 안 주신다 그럴까 봐 기도를 빨리 끝내는 것 같아요. 물론 우리는요, 성도로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어야 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성숙한 기도는요, 성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먼저 아뢰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비록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에 들지 않을지라도, 그것이 고난의 고통의 길일지라도, 주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셨던 그 예수님의 고백과 그 인내와 결단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의 기도 속에는요, 주님 내게 무엇을 해주시옵소서, 내가 필요합니다 라는 말과 동시에 주님 힘들지만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을 온전히 주님께 다시 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참고 견디겠습니다 라는 이러한 믿음의 결단도 함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요,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한국 교회는요, 하나님께 대한 그 기도 가운데 간구는 많지만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참고 견디는 순종과 인내가 없다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많아도 너무 많습니다. 마음에 안 들면, 목사가 마음에 안 들고 성도가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냥 한번 질러버리고 내 맘대로 안 되면 다른 교회에 가버리면 그만입니다. 말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노력과 인내, 결단은 눈을 씻고 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이루어지는 오래 참음의 모습이요, 결국 그 오래 참음의 모습을 통하여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게 된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인내의 비밀입니다. 그래서요, 성령의 열매를 킹 제임스 버전, 예전에 많이 읽던, 미국 분들이 많이 읽던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요, 오래 참음이라는 단어를요 long suffering이라고 번역해 놓았습니다. 무슨 말이죠? 신앙생활이요, 신앙생활 가운데 인내, 오래 참음을 이루는 것이 잠깐 이루어지는 그 짧은 고통이 아니라 아주 기나긴 고통, 아주 오랜 고통을 반드시 수반한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고통이 있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힘들고 어려움이 생기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참고 있다면 그 신앙생활은 정상적인 신앙생활이지만 반대로 신앙생활이 너무 편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에 거룩한 부담도 없고 교회를 향한 부담도 없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자의식도 전혀 없이 하고 싶은 말을 다 해야 속도 시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는 것이라고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았다면 그것은 복된 신앙생활이 아니라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해줍니다. 그래서 오래 참음이란 단어도요, 이런 점에서 다른 성령의 열매들과 마찬가지로 성경은요 십자가의 사건과 연결지어 생각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 보세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방금 읽은 로마서 5장 말씀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많은 목사님들이요 환난 가운데 우리가 인내를 견뎌야 하는 이유에 대하여 설명할 때 많이 사용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말씀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요, 사실 이 말씀은요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인내를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어지는 5장 5절에서 7절 말씀 보세요. 바로 이어지는 다음 말씀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말이 복잡한데요, 쉽게 풀어 이야기하면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의 현재의 거룩함 때문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비록 우리의 모습은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된 모습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될 저와 여러분들,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갈 우리의 모습을 기대하시면서 기꺼이 오래 참는 모습으로,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요,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관계에서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게 됨을 봅니다.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하는 제자들의 모습, 그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도저히 제자라고는 말할 수 없는 민망한 모습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은요 분명히 당신의 십자가와 부활을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내가 이 모든 세상의 죄를 대속할 것이다, 그러나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들을 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요 너무나 무기력했습니다. 다들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도망가기에 바빴습니다. 예수님을 저주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소식을 듣고도 자신의 고향으로 도망가려 갔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요 너무나 실망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그런 제자들의 연약한 모습을 말없이 바라보시고 홀로 자신의 할 일, 십자가를 묵묵히 감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저들의 모습이, 제자들의 모습이 지금은 연약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두려워하지만 성령 충만을 받게 되었을 때에는 180도 달라지는 인생을 살아갈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오래 참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실제로 사도행전에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주님이 보내주신 성령으로 충만해졌을 때 그들은 더 이상 십자가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 앞에 맞서는 사람, 기꺼이 십자가를 지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장 눈앞에 보이는 고난의 십자가, 어려움의 십자가보다 십자가의 은혜, 천국 소망이 더 크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제자들을 바라보셨던 예수님의 오래 참음의 결과이며 오래 참음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변화될 모습을 기대하고 여전히 오래 참고 계시다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은 연약해 보이지만, 아직은 부족해 보이지만 믿음 안에서 십자가의 은혜로 성령 충만의 사람으로 변화될 모습을 기대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하여 죄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지신 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이 오래 참음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 예수님의 사랑을 품을 때,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에만 저와 여러분들이 비로소 오래 참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이라는 것은요 오래 참음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보세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성경에서 사랑을 표현하면서 가장 먼저 표현하고 있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사랑은 오래 참는다. 오래 참는다. 고린도전서 13장과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에 나오는 오래 참음이라는 단어는요, 단순한 육신의 연약함이나 배고픔과 같은 현실 상황을 참는 참을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단어의 뜻은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상대방에게 화를 내야 하는 상황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참는 것을 이야기하는 단어입니다. 부당한 일을 당해도 보복하지 않고 오히려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을 대하는 태도가 오래 참음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렇기에 성경이 말하는 오래 참음은요, 예수님의 마음,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얼마나 많은 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요, 우리 앞에 놓인 십자가를 외면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를 저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시고 오래 참고 계시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을 품는다면 우리도 주님 말씀 앞에, 그리고 우리의 이웃을 향하여 오래 참음의 자세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보세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서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어지는 2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잘 지킬 것이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한번 냉정하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평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시는 편입니까? 아니면 잘 지키지 않는 편이십니까? 어떻습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요, 먼저 하기 전에 미리 정해놓습니다. 선을 긋습니다. 그리고 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경우는 어떻습니까? 대개 시도조차도 해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참고 인내할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조건과 상황이 문제가 아니다. 사랑의 문제요, 믿음의 문제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사랑하는 만큼 지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지키려고 노력하다 안 될지언정 오래 참음의 자세로 지키려고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킬 힘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내 힘과 내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은요,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오래 참음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증거하지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입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오래 참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오래 참음으로 인하여 사람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웃과 성도와의 관계에서 참지 못하는 이유가 한 가지 있어요. 왜 참지 못합니까?
내 마음에 안 들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으른 자, 약한 자, 힘없는 자들을 보면서 가장 많이 하는 것이 뭐죠? 게으른 자, 약한 자, 힘없는 자가 주변에 있을 때 우리는 뭘 하죠? 그 사람을 격려합니까? 그 사람을 사랑합니까? 아니요. 뭐를 하죠? 잔소리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내가 이거 말하면 네가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한마디만 할게. 그렇게 다짐한 한마디가요, 2마디가 되고 3마디가 되고 4마디가 됩니다. 이게 잔소리예요. 그런데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이가 들면 뭐를 닫고? 입은 닫고 뭐를 열어라? 뭐를 열어라? 지갑을 열어라. 무슨 말이에요? 잔소리로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자녀들한테 잔소리 해보셨잖아요. 어릴 때 잔소리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잔소리 들으면 어떻습니까? 변합니까? 변하고 싶은 마음이 막 마음에서 우러납니까? 짜증만 납니다, 여러분. 차라리 지갑을 열어서 베푸고 섬기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로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그래서 지갑을 열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도 비슷한 방법으로요, 오래 참으며 해야 할 일에 관하여 이렇게 다음과 같이 증거합니다.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 이후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성경은요, 성도가 게으른 자, 마음이 약한 자, 힘없는 자들을 향하여 오래 참으며 해야 할 일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증거합니다.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요, 비록 지금은 연약하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바라보니 저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 영혼 부족하고 연약하고 게으른 것 같지만 그래도 여기 있음에, 그래도 나와 함께 있음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요, 잔소리가 넘치는 곳이 아닙니다. 기뻐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오래 참음의 방법입니다. 왜요? 기도할 때, 기뻐할 때, 감사할 때 사람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 인간이 왜 안 변할까요? 저 인간이 왜 안 변할까요? 내가 아직 기도를 덜 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와 가정은 모든 사람에게 참음, 오래 참음을 연습하는 기회의 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친한 사람에게 상처를 받습니까? 잘 모르는 사람에게 되게 상처를 받나요? 많이 당해보셨나 봐요. 잘들 하시네. 우리는요, 대부분 잘 모르는 사람에게는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친한 사람에게 상처를 받습니다. 왜요? 친하다는 이유로요, 상대방이 나를 이해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상처를 안 받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고 참아주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관계가 깨지지 않고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맞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많이 경험하고 계시잖아요. 제가 볼 때는 제 아내가 여기 있어서 뭐 말하기는 그렇지만 제 아내가요, 무척 착하고 소심한 사람입니다. 아닌가요? 고개를 끄덕끄덕거리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 아내의 성격 자체가요, 어디 가서 남에게 싫은 소리 한마디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한테는 예외일 때가 있습니다. 때때로요, 잔소리도 하고요, 짜증도 냅니다.
결혼 처음 했을 때는요, 다른 사람들한테는 싫은 소리도 못하고 짜증도 못 내는데 저한테만 그러는 게 이해가 가지를 않았습니다. 도대체 저 사람이, 그때는 사람도 아니에요, 저 인간이 나한테 왜 그러지? 참 혼란스러웠어요. 아주 가끔이지만 성도님들이 설교가 좋았다는 말씀을 해주실 때는요, 담임 목사는 기분이 참 좋죠. 그래서 제가 제 아내한테 은근슬쩍 물어보면요, 이렇게 얘기해요. 좋긴 좋았는데 말이 좀 빨라요. 말을 좀 천천히 해요. 설교하면서 왜 이렇게 버벅거려요? 원고를 좀 많이 읽고 외워서 버벅거리지 좀 말아요. 이딴 식으로 잔소리를 합니다. 그렇다고 제가요, 아니 당신은 주변 사람들한테는 왜 안 그러면서 나한테는 왜 그러냐라고 따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를 사랑하기에 저에게 그렇게 말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런 식으로 참지 못하고 싸움을 일으키면 어떻게 될까요? 그 결과는 뻔합니다. 대화의 단절이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 가정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의외로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 그리고 부모와 자식 사이에 관계가 단절되어 버린 가정이 너무 많습니다. 가정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허물을 참고 받아주고 포용해주면서 오래 참음을 이루어내는 연습장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오래 참음을, 교회 안에서 오래 참음을 이루어내지 못하면요, 밖에 나가서 아무리 좋은 사람이다, 호인이다라는 소리를 들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도 부부 여러분이 계시는데요, 누가 더 사랑할까요? 남편이 더 사랑할까요? 아내가 더 사랑할까요? 서로, 장로님 지금 김근숙 권사님하고 서로 내가 더 사랑한다고 끄떡끄떡거리고 있는데요, 더 많이 참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교회 안에서요, 늘 오래 참음의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성도님들이 목사를 보고 조금 부족한 것 같고 연약한 것 같아도 참고 뭐 해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기뻐하고 감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목사가 성도님들을 보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님들이 조금 느린 것 같아도, 조금 마음에 들지 않는 모습이 있어도 목사가 성도님들을 위하여 감사하며 기뻐하며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와 성도님들 사이에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오래 참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는 모습이 있는 교회에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입니까? 사실 이것이 우리가 꿈꾸는 교회 아닌가요? 서로 옆 사람 보시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래 참겠습니다. 오래 참겠습니다. 남편 아내 있으신 분들은 남편 아내 보고 말씀하세요. 오래 참겠습니다. 이 말은요, 무슨 말이냐면요, 나를 보고도 좀 참아주세요. 나도 좀 참을 테니까 나를 보고도 좀 참아주세요라는 말입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이 믿음으로 참으며 말씀 안에 거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성도에게는요, 오래 참음이요 믿음의 경쟁력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조국 대한민국에 하루에 몇 명이나 자살을 하는지 아십니까? 하루에 몇 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을까요? 작년 기준으로요, 38명. 하루에 38명. 그러니까 1시간에 약 1.7명에서 1.8명 정도가 자기 분을 이기지 못하고 외로움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라고 합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삶이 풍족하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이 세상의 힘들고 어려운 고난과 풍파를, 사람들과의 관계를 견뎌낼 힘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런 점에서요, 가정과 교회는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힘을 견뎌낼 힘을 길러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와 내가 생각하는 때가 항상 다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과 내 옆에 있는 성도와 아내, 남편, 모든 사람들, 내 주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항상 다르기 때문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성도님들을 만나다 보면요, 10명이 모이면 10명이 생각이 다 달라요. 다 달라요. 많은 사람이 모여있기에 내 생각과 다른 사람의 생각 또한 다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요, 교회를 통하여, 가정을 통하여 다름 속에서, 서로 다름 속에서 하나가 되어가는 과정을 배워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 오래 참음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김 집사, 이 집사, 장로님 다 다른데 이 다름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똘똘이 뭉치는 그 믿음의 사건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히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한국 사람들이 많이 쓰는 말이 있어요. 외국 나가서도 외국 사람들도 다 알더라고요. 저도 신혼여행 가보니까 다 알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이 많이 쓰는 말이 뭐죠? 빨리 빨리. 외국 사람들도 알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빨리빨리 해야 돼. 그냥 급하게 뭐든지 빨리빨리 해야 하는 이 한국 사람들의 본성을 아마 다 갖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빠른 것보다 중요한 것은요, 방향입니다. 내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남들보다, 다른 교회보다 조금 느려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다면 결국에는 우리가 가는 그 길이 승리의 길이요, 능력의 길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빨리 가도요, 그 목적지 방향 설정이 잘못되어 있으면 결국에는 그 길이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멸망의 길, 지옥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한번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올바른 길을 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빠른 길을 걷고 계십니까? 모든 사람에게 인내하십시오. 모든 사람에는요, 나도 포함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인내가,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주님 앞에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믿음의 사건, 능력의 사건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우리 교회에, 그리고 이 시대에 있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으로 오래 참는 믿음의 지구력입니다. 다 같이 십자가 부르시고,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십자가 부르시고 찬양할 텐데요. 주님, 주님의 말씀 앞에 믿음의 결단을 하고, 말씀 때문에 참고, 말씀 때문에 견디고, 말씀을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고, 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주님, 나를 보면서 참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오래 참으며 신앙의 길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합니다. 십자가,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주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사건이 우리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주여,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믿음으로 변화될 우리의 말씀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변화될 새로운 사람의 모습을 바라보며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건이 우리에게 있음을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 안에서 온전히 바로 서는 그 믿음의 사건, 십자가의 사건, 오래 참음의 사건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날마다 차고 넘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의 능력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사업장, 아버지 하나님, 귀한 믿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귀한 믿음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 주변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교회, 능력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그 능력을 통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바라보시며 연약하지만, 아직도 부족하지만, 상처투성이요 아픔투성이이지만 우리를 바라보며 오래 참으시는 그 십자가의 은혜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이 자리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나의 생명을 살려주신 그 은혜를 감사를 드리오니 이제는 주님을 위하여 나의 생명을 내어드리는, 나의 삶을 내어드리는 믿음의 사건이 오늘 예배하는 성도님들을 통하여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아야 할 때 참지 못하고 결단해야 할 때 결단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 예수님 말씀처럼 예수님을 사랑하는 만큼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복음의 능력, 오래 참음의 능력이오니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래 참는 믿음의 사건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예배를 마치고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기 원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사업장, 만나는 모든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